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관계라는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과 가까운 데서는 가족 관계, 뭐 자녀는 자식에게는 자식 관계, 뭐 교우 관계, 뭐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고 하면서 관계라는 것들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라는 것을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관계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어떠한 그런 관련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 관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부터도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 즉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관계라고 보통 표현할 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대인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주 재밌고 재치 있는 어떤 책 한 권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이 작은 소책자였습니다. 근데 소책자의 제목이요, 저자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를요, 자기는 어떤 대학교의 포스터에서 이 포스트를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책의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책의 제목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였습니다. 네, 아무도 웃질 못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대인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와 불에 대었을 때 대인관계라는 것을 포스트로 이렇게 딱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것이 이 젊은 학생들 사이에 어떤 연애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와 또 거기서 대인관계, 불의 대인관계를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자신의 책의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대인관계와 대인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다른 이들과 이제 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당히 저희가 기대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뭐 부부관계에는 부부에게 응당히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자식관계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대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받아야 돼,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대인관계가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가 아니고요, 불에 대인 것처럼 그 대인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요, 사실은 본문 자체에 단어로 나와 있진 않지만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사실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그래서 오늘 이 관계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텐데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세 가지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관계가 있다, 나는 이런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기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관계를요, 예수님과 형성하지 않으면요, 아까 우리의 신앙이요, 첫 번째는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대하는, 예수님에 대하는 그 대인 관계가 신앙으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과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이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나타나고요? 불의 대인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그 관계 속에서 상처 있고 이제는 그 대인 관계가 상처만 남은 대인 관계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이렇게 헷갈리는 어법상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지만 아이 대자와 어이 대자의 차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상호 이해입니다. 상호 이해. 왜냐면요,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학술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기초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시작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인지 이해하셔야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만 남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영원을 주시는 그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인 줄을 믿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본 지역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본 지역이 어디였죠? 네, 광인데요. 거라사 광인의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러한 환경이 등장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아예 모르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만남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만남을 통해 무엇이 되냐면요,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관계의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 관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만남의 관계 시작점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첫 만남이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신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마태에게 기대하시는 관계의 어떠한 한 가지 기대하신 바는요, 나를 따르라 라는 관계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관계를 통해서요, 저희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러면 마태에게 이야기한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관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이때 당시에 마태가 지금 세리라고 되어 있죠. 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본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낸 것도 좋지만 거둘 때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을 세리가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 매국노들, 아니면은 이런 민족의 혈세를 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들은요 성경에서 이러한 대명사 꼬리가 따라붙은 겁니다. 그들은요 죄인이라는 꼬리가 따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본인들의 배를 배불리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이라는 대명사를 가졌는데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를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저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함께 앉냐. 거기에 이제 세리도 있죠. 세리와 죄인들을 한 묶음으로 표현하면서 함께 앉아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앉아 있냐고 얘기했더니요.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님이요.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나타나는데요.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묻자 대답을 하시면서요. 그 대답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병든 자는요. 결국은 죄인이에요. 세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사는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금 의사로서 이들이 필요한 일들을 통해서 난 이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요. 쓸데예요. 쓸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n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요구가 있는 거죠? 병든 자라는 죄인이라는 사람들 속에 그들은 예수라는 의원을 만나야 하는 니즈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봤던 거 뭐죠? 마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는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그럼 나를 따르라는 관계 속에서 또 이 12절에서 볼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누군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처럼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르라. 왜냐면요.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데 왜 저들과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들의 니즈는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맺지 않고요. 오히려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와 다른 죄인들은요.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나를 따르라는 것 속에서 나는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너희는 인도함을 받아라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의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발적인 의지로 나는 저분이 필요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는요. 너희가 나를 따르지만 나를 따를 때 분명히 말하겠지만 인도하는 사람은 나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다? 너의 의지를 갖고 나를 따르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가다가 저 사람 꼭 붙잡아 와서 여기다가 데려 앉혀서 저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관계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 또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긍휼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거든요. 오늘 현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제사 어떤 건가요? 저희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제사 안 오네. 내가 보는데 지금 예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야. 물론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주님이 원하시고 강조하신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 속에서. 나는 저들과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원하는 관계는 기대하는 바는 긍휼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한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한 말씀의 인용인데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에게 자유의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유의지 속에서 어떠한 것이 중심이냐면요. 나는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당신이 누군지를 내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작의 관계는요. 사실은 이 관계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이 관계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에 대한 어떤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 그 계신 초청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이곳에서 자유의지로 믿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말하는 거죠.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나는 받고 싶지 않다에 대한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도 없고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너희가 드려지는 그 제사 내가 받고 싶겠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호세아서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내 백성이었고 너희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를 찾아온다 말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은 그곳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원한다?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즉 세 번째 적용점인데요. 이 적용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상호작용. 아까 제가 세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상호작용을 말씀드렸었죠. 즉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를 잘 아시는데요. 저희는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관계가 모르는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저희를 잘 아신다.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정말 잘하는 관계일까요? 요즘 한국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인사청문회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은 이 사람을 보셨습니까? 해서 질문을 물어봐요. 청문회에서. 그럼 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압니다만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안다라는 것과 그 나중에 대답하는 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의 면식은 있어. 저 사람에 대한 이름은 내가 알아.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는 없습니다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하신다고 우리는 항상 말씀하세요. 맞아, 우리 주님이 잘 하시니까 우리를 해주시겠지. 보살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안다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나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인도할게 계속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에 대한 삶을 살아가니까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엔 이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너도 알지 못한다예요. 좀 이제 말씀에 이게 다가오십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고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의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요, 나를 필요로 하여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얼마나 잘 아세요? 이게 뭐 스케일로 1부터 10까지를 따질 수 있는 스케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을요,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에 대한 스케일을 한번 측정해 보죠.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내가 이번 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나에 대한 스케일을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케일을 매겨보실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는 관계를 빼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관계를 다 갖고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삶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에게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정확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저들은 나를 따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를 필요로 했던 자들이었고 나는 그들의 필요였기에 나는 그들을 만나고 있어야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과 그 환자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가 원했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아라. 혹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가 아닐지는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정말 의도하신 거 너 나 정말 따르고 있니?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거나요, 예수님의 기대가 아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관계, 즉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대인관계가 아니고요, 어이자 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다 불과 같이 상처만 입은 대인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불과 같은 대인관계, 우리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원이 필요한 자는 자신의 아픔을 느끼고 그 의원을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그의 백성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에 대한 관계의 초청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관계였습니다. 함께 나눈 위의 말씀을 세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요, 오늘은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줄 아는 인지 능력과,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에 대한 자발적 의지로 주님을 찾는 것과,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주님의 확정, 관계에 대한 확정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니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자녀니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합니다. 너는 내 자녀들이라. 너는 내 자녀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니라. 아멘. 네, 한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관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었다라면, 내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면 오늘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형식만 있었던 모든 삶의 예배 내려놓고 오직 주만 알아가도록, 그래서 그 주를 알므로 인하여 관계의 확정을 지으시는 너는 십자가로 낳은 내 자녀니라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약 두 가지 또 다른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너를 인도할 거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내가 생명의 꼴로 인도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이 관계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세리 마태의 만남은 오늘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은, 우리가 관계를 가졌던 그 주님은 어떤 관계이며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재조명하며 우리 관계가 다시 한번 그렇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알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몰라요 하며 진짜 관계를 맺지 않은 우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생명의 꼴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되어 있고 아니면 이제는 아예 떠난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그 관계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 믿을 때에 믿음의 선진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가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관계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주님의 기대들을 우리가 충족시키며 채워드리며 마지막으로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이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했던 내용들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공급하심에 있어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자들 붙여주셔서 이 모든 여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